유다서, 우리가 보통 성경 읽기를 할 때 유다서는 잘 안 읽을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유다, 누구 유다를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였던, 동생이었던 유다를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유다, 처음에는 예수를 믿었을까요? 아니요,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그 형을 못마땅히 했어요. 사실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요, 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바로 이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다 보니까, 그때가 언제쯤이냐면 이제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이제 초막절이 가까이 왔을 때, 원래는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 가시겠다고 하니까 이 야고보가 뭐라 그랬냐면요, 아니 유명해지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유명해져야지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결국 믿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못마땅하다는 얘기였고요. 그런 야고보와 유다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나요? 유다는 다른 것들을 뭐 이렇게 내세울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 고백을 예전에 유다서를 볼 때 그냥 읽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라는 이 한마디가 이게 그냥 부를 수 있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라고 명령하시면 그대로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은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종이 주인의 말을 거역하면 그냥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그 주인의 보호 아래 없으면 그 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반역한 자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 종이라는 신분, 우리에게는 종이라는 신분이 솔직히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주의 종, 주의 종님, 종이라고 부르긴 또 뭐하니까 님자를 붙이기도 하는데, 사실 종에는 님을 붙일 수가 없어요. 이 종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라고 이렇게 글을 쓰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종이라고 고백하는 거, 개인적으로 생각해봐도 이제는 이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 많은 시간이 걸렸구나. 예전에 그냥 고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나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눈이 보기에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믿는,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종이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참 오래 걸리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유다가 이제는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 편지를 왜 썼는가? 그게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원래는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대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제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겠다. 여러분들도 힘써 싸워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유다가 편지를 쓰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잘못된 가르침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잘못된 가르침이 뭐냐? 4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바로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로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두 가지 가르침이 있대요. 이 두 가지 가르침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근데 그 앞에 경건하지 아니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다가 이 편지를 써야 되는 상황에는요, 지금 기독교가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 시대, 물론 엄청난 핍박이 또 앞으로 다가올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로마 문화가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로마 문화의 핵심은 헬라 철학이에요. 이 헬라 철학은 쉽게 표현하면 영과 육, 이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은요, 영적인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은 선하니까 내가 육체, 이거는 내가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별 문제가 없어, 구원함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그 피값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 멋대로 살아도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천국은 확정되어 있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우리는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모양으로 온 것을 부인하고 있는 거죠. 왜냐? 육체로 온 것은 악한 거니까.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는 올 수 없다고, 이 두 가지 문제에 걸렸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첫 번째였어요. 이 구원론에 관한 문제. 그래서 1장 4절에 또 보시면은, 아니 4절 후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라고 했죠. 그 당시에 이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 로마라는 거기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음란을 빼고는 사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냥 모든 삶이 다 성적인 것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사업도 해야 되고 삶을 살아야 되다 보니까 누군가와 교류를 해야 되고 뭔가 인맥을 넓히려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 육체 어차피 죽고 썩고 없어질 거니까 우리 멋대로 해도 돼, 그냥 이렇게 살아. 그래야 좀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예수님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는데 육체적으로 짓는 죄, 영적인 것에 상관없잖아, 그냥 반대로 좀 살아,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신 것 같습니까? 여기까지 들으면 이건 우리와 별반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요, 이 말씀을 오늘의 상황에서 비추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나는 어떤 죄를 저질러도 천국 간다,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 같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 구원함을 받으면 맞습니다. 구원함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거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나만의 확신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그냥 고백하면 내 의지와 내 삶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난 예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함을 받았어, 나 천국 보장됐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정말 믿은 거냐?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거 맞습니다. 이거는 절대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착각을 하느냐? 내 삶을 보면 알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함을 받고 나서 내가 정말 구원함을 받았다 그러면은요, 내 삶이 물론 한 번에 변화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아주 조금씩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안에 지금 갓 태어났기 때문에 그 마음이 조금씩 싹 터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들을 때도 감사하고 왠지 모르게 눈물도 나고, 또 그렇지만 내 성질대로 막 삶을 살 때가 있어서 또 무너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조금씩 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쉽게 즐기던 죄악된 행동들이 하나씩 조금씩 점점 싫어지고 더 이상은 내가 할 수 없게 되고, 그 다음에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나머지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 삶이 그렇지 않다, 그럼 내가 입술로 그냥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이 보장된 거 맞습니다. 그러면 그 천국이 보장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언젠가 갈 곳 플러스 지금 여기의 삶이 다 같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뭐가 있냐면 사단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통 십자가 사건을 보통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완전하게 이 모든 속죄가 이루어진 것 맞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우리 보면 우리 안에 죄성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을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구원, 십자가 사건이 불완전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 6.25 전쟁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우리가 지금 전쟁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곧 거의 이제 막 낙동강까지 막 후퇴를 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연합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한 날을 보통 D-Da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D-Day에서 딱 보급로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이 잔존 세력들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마지막 발악을 막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게 D-Day라면 지금 막 마지막 발악을 하고 언젠가 빅토리데이, 그 승리의 날까지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 완전히 등뼈가 부러지고 모든 것들이 초토화되어 있어요. 더 이상 힘을 발휘하기 어려워. 그렇지만 그 마지막 발악을 아직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알곡이 있는데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그러면 가라지가 어떻습니까? 같이 자라요. 근데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 이 알곡이 완전히 성장하지 않고 이제 모내기하고 조금 지났을 때 가라지가 더 크게 자라거든요. 근데 가라지를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알곡도 같이 뽑혀버려요.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가라지와 알곡을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라지는 언제 하느냐? 추수 때 이 가라지를 이제 뽑아서 내다가 불사르라고 주인이 명령을 합니다. 지금이 우리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았는데 지금 내 멋대로 그냥 살아도 나의 구원은 아무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천만에요. 사실 이거는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구원함을 받았는데도 나는 내가 막 사기를 칠 수 있고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면 그건 진정으로 구원함을 받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은혜로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혹시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우리는 별 상관없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 상황 가운데 들을 수 있는 예가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함을 받는데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예수 때문에 복 받으신 거 믿으십니까? 사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 받은 건데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를 이제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니, 아예 그냥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맡은 사명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복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너는 복이 되어서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뭡니까? 그 복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네가 복이니까 나눠주라는 거죠. 내가 가진 복을 전도의 삶을 통하여 나눠줄 때 나도 거둘 수가 있고 그들도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단 하나, 이 복을 전하기 위한 사명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생각하지 못해요. 왜 나는 복을 받지 못했을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은 이미 다 받았어요.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로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받은 복, 내가 먼저 구원함을 받았다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삶을 베푸는 그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겁니다. 복된 삶을 살아내려고 할 때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함을 받으셨습니까? 구원함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복된 삶을 사실 수 있는 조건이 이미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복된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칠 때 그 많은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사명은 생각 안 해요.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뭔가를 할 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합니다. 오직 구원받아서 거기서 멈춰서서 그냥 천국이 보장된 것만 바라고 그냥 그때만 기다리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들 그런 사람의 모습하고 우리가 같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서 유다서에서 말한 사람들하고 우리들하고 같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별로 말씀 안 하셨는데 이 말씀 보면 답이 딱 나와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입술로 주님 고백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살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천국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직분이 있다고 천국 가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내가 뭘 했던 간에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알려주면 내 삶에 억울해서라도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가짜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구원을 받았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광야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을 나와서 지금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애굽에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결국은 그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은 마음껏 음란한 짓 해도 돼.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봐도 알지만 음란한 행동을 하다가 온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이거는 따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 우리는 괜찮아,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죄악된 행위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돌이키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물론 여기서 두렵고 떨림은 무서워하는 두렵고 떨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너무 멋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경외하는 그런 눈빛으로 보는 것이 두렵고 떨림,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힘으로 이룬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 우리의 힘이 보태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다시 정리하면,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꿔 가십니다. 근데 우리의 의지가 같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에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에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사실 사단이 주는 거, 어떻게 하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렇지만 그 어려운 환경을 함께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것을 통과하기를 바라고, 어떻게든 그것을 넘어서서 좀 더 새로운 것을 바라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시험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허락된 딱 그 범위 안에서 거기서 절대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꼭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빛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빌립보서의 1장 6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어디서요? 너희 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이가 계세요. 그분이 일하고 계십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은 바로 그분이 누구시느냐,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0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19절에 성령이 맞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 성령이 없으면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인데, 여러분 20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성령이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도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게, 구원은 단회적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나가신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서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성화, 거룩한 성품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살래, 이게 제일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이 로마 시대 사람들처럼, 유다에서의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런 죄를 저지르지는 않겠지만, 지금도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내 의지를 통해서 나는 담배도 끊고 술도 안 먹고, 내 의지를 통해서 나는 더 성질도 안 내고, 난 내 의지를 통해서 뭔가 한다,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이제 역사를 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내 삶이 이루어져 가도록, 그 영원한 삶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도록 우리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신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못해요. 그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 같이 읽을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그 수준은 넘어서길 바랍니다. 내가 이루고 싶고 받고 싶은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라고 했어요. 때가 되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내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 마음이 전쟁터 아닙니까?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아침에 딱 일어나셨을 때,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멋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면 우리 자녀들한테 제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성질이 나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성질이 나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가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그냥 모습을 보면 실망하죠. 하지만 그 사람을 인도해 나가실 성령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우리가 또 쉽게 비방하거나 또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매 순간 삶 가운데서 기도를 해야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거든요. 그래야 내가 바른 삶을 살아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이 과정 가운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가시는데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내 멋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는 여러분들, 적어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이제는 이 예전의 생각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다.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내가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불일 듯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나의 모든 환경은요,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내가 행동이 달라지면 환경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우리 안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서 내가 변화가 되어지고 관계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주변의 모든 것도 함께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물질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사명을 주셨구나,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처럼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때로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그러면은 나의 모든 삶들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는데 너무 안타깝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맨 처음에 뭐가 붙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결국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기도를 하는 거고요. 기도를 하면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든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라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놀랍게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가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들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싹이 터서 우리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밖에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성령이 부릴 듯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더 풍성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삶 제한하지 마시고,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도 제한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